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건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할 때 저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혈관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60장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리키아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느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날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권과 은혜로 선포하신 원시복음을 이루사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찢겨진 휘장 사이로 생명의 길을 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당하여 저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려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질 수조차 없는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 피값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헛된 외식을 버리고 경건과 절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사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나 민족과 나라들로 나뉘며 힘있는 개인과 나라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서로 원수가 되는 이 땅을 돌아보사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성경적 가치와 질서를 따라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성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땅이 경배하게 하시며 묶이고 눌리며 소외되고 상처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교리를 기반으로 한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현실에 담아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영혼 구원을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임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목회의 선한 동력자로 세우사 동력의 기쁨 속에 우리와 같이 무겁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어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영적 맹인이 눈을 뜨며 사탄의 권세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영적 부흥 속에 교회된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 하옵시고 그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맡기신 목회 사역과 제자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노한과 질병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평강 속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그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를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든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경건 앞에 쓰는 나와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도중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뜻하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도 역시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버림받은 자를 건져내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등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왜 우리는 한 끼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5성급 호텔의 주중 뷔페를 동네 편의점 가듯이 편안하게 못 다닙니까?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호텔에 초대를 받을 만큼 인기인이거나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은 가진 자가 대우받으며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가졌다고 교만하면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긍휼히 여김받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치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모든 재산까지 탕진한 그녀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든 사람은 단순히 그 병과 재산 허비로 인한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런 출혈 증세가 있으면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 19에서 24절을 보면 여인이 정기적으로 유출할 때 불결하며 7일 후에야 비로소 정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불결해서 그 불결한 것이 어디 가서 접촉해도 안 되고 누군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불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그에게는 접촉을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성전에 못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회당에도 못 나가고 다른 어떤 종교 집회에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하는 소외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법은 아닌데 사람들이 법을 지나치게 해석한 결과 생기게 된 폐단의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를 흔히 조상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나 외식주의 또는 전통주의라 해서 원래 법보다 이 법에 대해서 자신의 선조들이 해석한 내용을 더 절대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왜 이 여자가 이런 병을 얻었느냐?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조상들의 해석을 절대시했고, 따라서 암암리에 에이 부정한 여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병든 여인을 죄인으로 보고 더럽게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치욕과 고통의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 말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시된 자, 소외된 자, 버림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만 들어가는 믿음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여인에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부정한 여인인 자신을 알아차릴 정도의 경황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군중 속에 파묻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다행인 사실이 또 불행이 됩니다. 밀려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비천한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맞다. 예수님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저 멀리에 있는 병자를 치료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진 않을까? 아마 분명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이때 본문 43절에 나오는 옷가라는 말은 원어로는 겉옷의 가라는 말인데 이 가를 마태복음 5장 23절 5절은 옷술, 수술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원어는 옷에 가라든지 옷단에 가라든지 수술이든지 또는 옷단 귀에 있는 술을 다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마치 고대 로마인들이 이렇게 몸에 둘러입었던 토가처럼 사각형의 포를 몸에다 감싸서 마지막 자락이 뒤로 넘어가는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긴 구형으로 된 겉옷이다 보니까 네 귀퉁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네 귀퉁이에다가 수술을 붙였습니다. 때문에 겉옷을 둘러서 입으면 그 둘러싸인 겉옷의 술은 발 옆에서 털렁거리기도 하겠지만 또한 등 허리에서도 털렁거리게 됩니다. 여인이 잡은 옷가란 아마도 이 옷가의 술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은 이 옷가의 술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이 술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5장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인은 바로 이 술, 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 여기서 손을 댔다는 말의 원어는 그냥 만졌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꽉 잡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fasten, 마치 안전벨트를 꽉 조이듯이 확실하게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옷술을 꽉 붙잡았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다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과 회복의 주인께서 반응하셨다면 치료밖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안 만질래야 안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내 옷을 잡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은 단순한 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간절한 소망의 붙잡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실직고를 했고,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녀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구원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따라다니는 수준의 군중의 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자의 태도에서 최대 사도의 태도까지 나아가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살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연합됨을 느낄까요? 상당히 소수임을 발견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의 접촉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은 분명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촉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예수님을 아무런 공경심 없이 죄인 취급하면서 모독하는 접촉이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무리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지만 거부할 뿐더러 불경하게 접촉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영혼에 스스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둘째는 냉정한 접촉입니다. 이는 소위 지성인들의 접촉이라 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적 사상가나 철학자나 과학자 등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양 있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모독하지도 불손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평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특이한 인물로서 중요한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들 역시 장차 그 영혼의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자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구원의 길을 내셨지만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기에 그 머리가 일으킨 재앙을 따라 그들 역시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옥에 들어가. 이후 또다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는 형식적인 접촉인데 이것은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와 예배 장소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자기 삶의 액세서리이지 결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 절대적이기보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거나 힘들면 또는 필요하다 여겨지면 그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지 않게 바꿀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그런 일은 어쩌다 한두 번 있고 대부분은 교회 나가 예배를 잘 드리니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용에 있지 않고 형식에 갇혀있는 형식적인 접촉의 신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외와 신뢰 그리고 소망의 접촉인데 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뱉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가 메시아가 되어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후로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소망을 가진 군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런 군중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옷가를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외,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따라서 여인은 단순히 옷가의 능력을 붙잡은 것이 아닌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예배를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 경외와 신뢰, 분명한 소망의 접촉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렇기에 믿음을 가졌던 여인은 그 믿음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잘 치료받고 돌아가는 여인을 부르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그녀를 온전한 교제와 회복이 있는 사회 공동체로 보내기 위함이요. 둘째, 병 나은 사실을 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마지막 셋째, 그녀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인이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처럼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분을 만짐으로써 이제는 큰 화가 닥치겠구나 하는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비록 12년 동안 고생하던 불치병이 깨끗이 나았지만 그렇게 몰래 만져서 나았기 때문에 들키게 된 지금 그에 따른 형벌로서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이 또다시 재발할 것 같은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런 여인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시키고자 일부러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위로와 평안의 축복을 전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48절에 나오는 여인을 부를 때 쓰는 칭호인 따라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헬라어로 뒤가테르인데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자애롭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오직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미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 심지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정욕과 음란, 미움과 분노, 혈기와 욕설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더욱더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의 충동에 휩싸인 불치병이 걸린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방법인 예수님 뿐입니다.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염치가 없기에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만을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라이 이 배은망덕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왔느냐? 너는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없느냐? 그렇게 추잡하고 죄악된 짓을 반복적으로 벌이고서도 또다시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에이 꼴도 보기 싫은 놈. 아마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낙심 가운데 삶의 모든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선택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든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 정욕과 혈기의 사람이든지, 실제로 내가 얼마나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든지에 상관없이 다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오기만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에게, 아니 바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딸아,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러니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 품에 와서 쉬거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바로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참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조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조연이었고 주연은 12살밖에 안 되는데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게 된 횟수가 얼마입니까? 12년.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태어난 귀여운 딸 아이로 인해 12년 동안 어쩔 줄 몰라하며 행복할 정도로 잔치집이었다면 이 여인은 바로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열등감 받고 소외받고 버림받는 듯한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외견상 행복해 보이는 그 남은 오히려 평범하고 부족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평범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걸까? 라면서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는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아이러니를 떠나서 남이 행복할 때 나는 불행하고 또 내가 행복할 때는 남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계속 부정하면서 나의 이상만을 붙잡고 살겠다? 그것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가이지만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 더 심하게는 정신병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해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주연은 조명을 받되 조연은 철저히 무시된다는 것을 얼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선을 돌려 다른 곳에서 진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주연과 조연이 다 소중히 여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 희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전부 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첫 번째 증거요. 나아가 12살인데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즐거운 인생도, 괴로운 인생도,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치료와 참 안식을 베푸시는 믿음과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8절, 49에서 56절 상반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절대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믿음과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믿음과 평안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믿음과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이러한 치료와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널리 전하여 불신과 거부 속에서 아직도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죄악의 백성들을 내가 꼭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의 백성이 바로 내 친구, 이웃, 내 친척, 내 가족, 곧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오니 주님 나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사 그 심판과 사망의 공포 가운데 놓인 영혼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함으로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상에 모두 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어 우리가 떼는 떡과 나누는 이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교정되고 바로 잡히게 하소서.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에 주님은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그런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사 성찬 속에서 거듭난 우리의 살과 피를 더욱 거룩한 살과 피로 빚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받은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입니다.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는 다르지만 장차 살아갈 장소는 다 똑같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더욱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시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전도함으로 구원해냅시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내 혈육, 친구, 이웃 등 가까이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물질로 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봉헌하였사오니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힘쓰는 손길 기억하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봉헌한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충만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 마음만 드린 손길도 불쌍히 여기사 언젠가는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빈손의 인생은 속히 끝나고 형통과 감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봉헌한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사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펼쳐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등용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사 주님, 우리 교회 영혼에 등대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등대, 구원의 방주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전도대가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출발합니다. 구역 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간 하는데 또 넷째 주간 지난 화요일, 넷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육 신청을 오늘까지 윤남주 장로님에게 교육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수련회는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또 교통비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세례교육이 시작되는데 각 교육 부서장이 담당 아이들을 해주시고 또 작년부는 교육위원장이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어제 통화가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은 초입이라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군대 가면 밥이 안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소리가 밝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삭이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이삭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내가 이삭이한테 혼을 좀 내야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경건학교 다닐 적에 정말 말씀 묵상을 잘하고 꾸준히 하고 빠지지 않아서 너무 기쁨이 됐는데 대학 입학하자마자 며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싶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땠는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묵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의 바탕에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은 지금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히 여기사 크게 사용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은 떠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서 전하고요. 이제 마지막 폐회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서로 사랑을 나눠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믿음과 평안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축복의 교제 나누셨습니다.